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전에는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이죠. 그냥 평소에 무뚝뚝하게 별로 말이 없는 것처럼 지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기회에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담소를 하다가 정말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첫 생각, 이것이 앞으로 그 사람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그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선입견으로 변하고, 이 선입견은 뭡니까?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관념이나 또는 그 관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선입견을 딱 가지게 되면 이게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행동을 해도 항상 이 선입견에 비추어 보면서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제 편견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편견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것 아닙니까? 공정하지 못하고 이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데, 첫인상이 이 선입견으로 바뀌고 선입견이 이제 편견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가진 그 나쁜 생각, 좋지 않은 생각, 별로 처음에 좋지 않았던 그런 첫인상, 이런 것들이 관계를 점점 어려운 관 속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선입견, 편견, 첫인상,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행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시각, 나의 이해, 이런 모든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꼭 신학교에 가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신학자가 되어야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라고 생각하든 저런 분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서 뭐를 가르치시는 신학자이어야만 신학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이든 아니시든지 그리스도인이든 아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그냥 어떤 학문, 어떤 이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면에서,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도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학이거든요. 그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학이거든요. 반면에 그 힌두교를 믿으시는 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한 분의 이 유일신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신들을 다 섬겨야 한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모든 사람들이 신학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내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이 모든 문제들에 아주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출애굽기서의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로가, 또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신학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7절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속도 있게 한번 훑어본 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점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3장 17절부터 하나님에 관한 그 신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가시게 되겠는데요.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7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거리라고 신명기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으로 걸어가면 아주 짧은 거리였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내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더 먼 길로, 좀 더 어려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렇게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이런 그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인가? 금방 쉽게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구태여 광야에서 우리를 이 40년 동안이나 막 돌고 돌리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 그 부분적인 그 대답이 여기 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과 관점으로 인해서 이들의 행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결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빙빙빙빙 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들에게 어떤 그 삶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는 어땠습니까? 이 14장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가 역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일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 어떤 관점, 시각, 이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관점과 시각, 이것을 뒤집어 엎으셔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그 사건을 지금 가져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24장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바른 신학을 가지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5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그 모든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하게 나아갔음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역시 바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보내지 말고 내가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오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나의 견해, 나의 시각, 나의 관점, 이런 것들이 삶과 전혀 무관한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내가 내리는 결정들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목사님들이나 신학교회나 아니면 신학자들이나 하는 그런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신학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리시는 모든 결정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학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오히려 낫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학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들의 그 신학,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리더를 향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그들을 책임 전가를 하는 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 당신 책임이라고, 당신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빠진 것이고 지금 당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곤경에 처한 것이라고 막 그 모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이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그냥 있어라. 여기도 보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이요, 어떤 그 행동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시면 거기에 상당한 여러분의 행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아주 중대한 그런 상황 속에 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신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냥 바라보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하나님과 바로의 마지막 전쟁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근본적인 목적,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여러 가지 근본적인 목적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0번이나 되는 이런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까? 왜 이것이 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 자리에서 10개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10개라는 영화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시겠어요? 거의 뭐 이 10개를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뭐 30대 이하 분들이 아니실까 생각이 되고 30대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이 10개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찰튼 헤스턴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미국의 배우가 모세로 등장하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10개라는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학이요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실제로 일어난 것은요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번쩍 드니까 물이 그 자리에 확 갈라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기는 들었는데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바닷물에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번이나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방법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이 애굽 사람들을 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을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를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제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에 발견한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맞서 싸우시는 용사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토록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기회가 그만큼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던 이 사람들의 최후 종말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처참한 결과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광경이 상상되십니까? 그 홍해 바다 앞에 그 모래바닥이 쫙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다 죽어 떨어진 그 나빠진
어떤 이 애굽 사람들의 시체들이 그 바닷가에 아주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학,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학이 점점 형성되어 가고 어떤 그 진화되어 가고 어떤 좀 더 진리에 접근하는 그런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중요한 세 가지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전쟁의 하나님으로 자꾸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표현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런 그 문구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영어로는 이것을 The Lord of Hosts, 만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만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만 군대를 이끄시는 이 용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해하게 된 후에 무엇이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짓부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에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나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가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용사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를 구약에 등장하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신약에 들어오니까 그런 하나님이 좀 뒤로 물러가시고 사랑의 하나님, 관용의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면 다른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다 이렇게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신약에 등장하는 이 신학,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시각도 구약 성경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몸이 제물로 바쳐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이, 인간의 그 모든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참을 수 없는 진노가
그분의 그 이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애굽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인간들의 그 완악한 마음, 우리의 그 죄악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화면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 비추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분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모습은요, 어떤 마지막 날, 어떤 그 최후 심판 날, 어떤 그 미래에 다가올 그 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주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조용조용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어떤 그 화가가 그렸던 그 명화처럼 밤에 등불을 이렇게 들으시고 굳게 닫혀있는 문을 똑똑똑똑 뚫으시면서 얘야 제발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너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지금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용사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사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어떤 그 분대화 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성전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리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보게 되니까요, 어떤 그 목사님 한 분께서 절에 들어가셔가지고 불상 앞에서 이제 스님들 이렇게 모아놓고 호통을 치시고 계시더군요. 당신들 뭐 다 잘못한 것이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교회에 있는 신도들 불러 모으셔가지고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거기 있는 그 불상을 뭐 찍어내리고 이런 일이 이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동국대학교 바로 아래에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국대학교는 그 불교 재단이 세운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그 불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대학 시험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동국대학교에서 모이는 그리스도 학생들이 밤에 도끼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상을 찍어내리고 거기다가 뭐 성경 말씀을 딱 적어놓고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종 우리가 미국에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피켓을 들고 뭐 시위를 벌이고 항의하고 이런 거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군대를 조직해서 이슬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나가지는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적개심에 불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용사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러한 우리의 신학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잠잠히 앉아서 보고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아주 중대한 사건이 사무엘 하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지금 출애굽 사건과 아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달싹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쯤 있었는데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그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있었는데요, 그 장수가 뭐 얼마나 힘이 세고 전쟁을 잘 하는지요, 도저히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바위쯤에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기만 하고 말이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아닌 다른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돌 5개 가지고 등장해가지고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윗처럼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다윗이 이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고, 우리도 그래서 다윗처럼 바위 주머니 속에 돌 5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돌 5개가 무엇이냐 하면 성경 암송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뭐 철야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뭐 하여튼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을 그걸로 쓰러뜨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도달해야 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 앞에서 구원하실 때 뭘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냥 보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그분의 그 구원의 그 엄청난 그 파워,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자꾸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 힘이 없으시든지, 하나님 뭐 그 게으르시든지, 하나님께서 뭐 지혜가 모자라시든지, 하여튼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대신해서 해드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것을 감당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뻐해 주신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이, 이 복음이 자꾸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이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개인 면담을 해드릴게요. 왜 여러분이 그걸 잘 못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저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고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셨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너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